이제 드디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내산에 머물렀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11개월 13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홍해 이제 그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까지 오는 1차의 행진의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머물렀을까요? 그 정도 오랜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유월절의 신앙이 필요하죠. 유월절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월절의 신앙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또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래서 그 언약, 정말 자신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무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고 또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그들은 이제 인지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아마 그들에게 굉장한 많은 기억을 새기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군대 조직을 하게 되고 모든 준비가 되어지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출발할 때가 됐구나가 아니라 성막에 구름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일 길을 이렇게 행군해 가지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도착하냐면 바로 바란 강야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3일 길을 이렇게 걸어서 행군을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구름이 떠오르니까 출발했다. 그리고 출발할 때도 어떻게 해요? 행군을 할 때도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구름,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 소리입니다. 아마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정말 이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쩌겠습니까? 구름이 전체 수를 놓고 보면 200~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노인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요.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정말 구름을 주시해야 되잖아요. 주시 못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다 같이, 또 그냥 오합지졸식으로 우한히 몰려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 동쪽에는 누구예요? 유다 진영, 오른쪽에는 루벤 진영, 가장 뒤에는 단 진영, 그리고 좌측에는 뭐예요? 에브라임 진영을 딱 갖추어서, 이게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루벤 진영, 그 다음에 단 진영,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 대열을 갖추어서, 그래서 이제 제일 유다 지파가 가면 그 다음에 또 무라리 자손이나 겟 자손이 성막을 거두어서 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진영이 가면 그 뒤에 고아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따라가고, 이런 진영을 그대로 갖추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군대 가서 뭐 200km 행군이랄지 공격 앞으로 할 때 대열을 갖춰서 가잖아요. 군대가 아무렇게 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휘 체계를 따라서 정말 그 본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쉴 곳은 쉬고, 진행할 때는 진행하고,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수비하고, 이런 신호체계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정말 통과하고 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성막 중심이어야 됩니다. 성막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성막에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은 단지 그들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있어요. 보호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그걸 따라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대로 진행했다. 군대. 그 군대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를. 그럼 그 질서는 무엇에 따라 질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 그 명령에 따라 질서대로 움직여야 그들이 인생의 강약길을 성공적으로 여러분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강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강야는, 그래서 강야를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강야 체험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영적으로만 살기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얼마나 육적인 것들, 그리고 정말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며 틈만 나면 우리의 생각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12장 16절까지 사실은 민수기가 계속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내일은 또 마태복음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발한 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다음에 또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참고로 본다면 12장 16절에 바란 강야, 그러니까 3일길을 걸어서 바란 강야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12장 6절까지가 바란 강야에서 바란 강야까지 도착하기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거기까지 3일길을 갔던 그 여정을 얘기하는데 바로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탐욕. 진짜 만나면 먹으니까 우리가 정력이 세하다. 고기와 생선을, 얘와 수박과 부추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강야를 통과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길 딱 걸었더니 백성들 가운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 불평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불이 그냥 불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 끝에서부터 불이 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정말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일 길만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루라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온갖 들끓는 욕망들이요, 드글드글 끓었던 욕망들이 다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고작 3일길 갔는데 그렇게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또 2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2년 20일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 동안간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고 정말 군대대로 조직을 해서 그렇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딱 3일길 걸었는데 그들의 그냥 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또 교회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정말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을 또 지도자를 모세를 세웠고 아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마 교회의 목회자로 저를 세우신 건 그냥 허세비로 세운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정말 그 지도의 말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특히 여기서 군대대로 각 진영, 그래서 우리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그 목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유다 진영에 그 이사갈, 수불론 또 거기 있고 거기에 두령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목장이죠. 그리고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이 군대 조직으로 이 소그룹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구름이 움직이고 나팔을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200만 300만 명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있는데 그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움직일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지파대로 그 진영대로 일사불란하게 또 지시를 내려서 함께 그렇게 대열을 갖추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올 한해 정말 이제 구정세고부터 철저한 목장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향이 뭐고 전략이 뭐고 그러면 올해 방향을 저렇게 잡았잖아요. 제자의 영이 흐르게 하라. 제자의 영이 흐르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 미칠 정도로 예수가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 공동체, 예배, 가정이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의 핵심 전략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제가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예치고 불러도요 우리 목자들이 같이 움직여서 우리 목장식도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말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인신길을 성공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3일길 보자 가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다 미천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28절이죠. 28절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리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시고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디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호밥이 누구냐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사사기 4장 11절 거기에 보면 호밥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8절을 보면 바로 루엘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면 이드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연관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인데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이제 호밥이 누구냐, 루엘이 누구냐, 이드로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사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자, 모세의 장인은 누구예요? 이드로입니다. 그럼 이드로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직함이에요? 직함입니다. 이들의 그러니까 이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겐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같이 합쳐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 지도를 봐보면 미디안 족속이 어디 살았다고 이렇게 딱 어떤 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은 그냥 강야에 미디안 족속 해가지고 강야에 훅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강야 지역에 가보면 베두인 족속이 있잖아요. 이 베두인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강야에서 그냥 물 따라 길 따라 물을 찾아서 그
광야를 헤집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이드로가 겐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 광야길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이엘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고, 이드로는 루이엘의 그 겐 족속의 제사장의 직함입니다. 그리고 호밥은 누구냐면 이드로의 아들이고 모세의 처남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처남한테 동행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동행할 것을 요구했더니 호밥이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사정을 하지요.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한 묵상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일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실 건데 굳이 이 호밥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같이 동행할 것을, 여기 뒤에 보니까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31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의 눈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밥에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뭔가 책망을 하지 않더라고. 너 인본주의, 내가 다 인도할 건데 이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들의 역할이 또한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호밥에게 같이 동행해서 우리를 안내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일임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는 것. 그런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의욕과 뭔가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모세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요. 바로 언약궤. 이제 언약궤가 뭘 하냐면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뭐 하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아요.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적을 그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정말 대적을 흩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지금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 33절부터 36절까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그냥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이 언약궤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멈춰야 되고 쉬어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전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 또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의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묻고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우리 신앙생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약길은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강약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면면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교회 중심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군대처럼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광야의 인생길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 없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짜증날 일도 있고요, 시험 들 일도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내 안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